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실은 3절까지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오늘 밤에 이러다가 다 재우겠다 싶어서 제가 2절까지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참된 행복으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네, 한 분만 하시지 마시고 그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자녀도 낳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한 신앙생활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만 노력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저마다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이 정말 복된 삶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모으면 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물을 많이 모으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이 다가올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돈이 많은 재벌 총수의 가정의 가족들이 돈 때문에 그렇게 싸우며 원수가 되어 있겠습니까? 왜 재벌 총수 가정의 부부가 이혼을 하겠습니까? 왜 재벌 총수 가정의 자녀들이 자살을 합니까? 재물이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재물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으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높은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높은 지위와 높은 권력을 얻게 되면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해질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정말 추구해야 할 참된 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의 원리를 살펴보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한 9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으로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은 소위 일컬어서 산상순, 산상보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모든 설교의 핵심이며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산상수훈을 극찬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애독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민족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그가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많은 인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말씀의 교훈대로 사는 길뿐이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교훈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궁극적인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나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제자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본문의 저자 마태가 주제별로 편집해 놓은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설교 내용을 그 주제별로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가르침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고 계시는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던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 마태는 굳이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가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그들에게 참된 제자의 삶,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셨던 진짜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실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깨닫고 이에 순종함으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9번에 걸쳐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도 그 첫 번째 부분인 소위 팔복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8가지 복된 삶의 원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팔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성경 모두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팔복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 마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이 팔복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된 삶의 원리를 모르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많은 행복의 방식들이 결국 불행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행복의 원리를 깨닫고 이에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까지 참된 행복의 원리를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팔복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행복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행복, 복된 삶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행복은 상황이나 환경에 전혀 지배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행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참된 행복, 여러분이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우리가 가졌다 싶으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도 많이 요동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통제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이 참된 행복을 저와 여러분 또한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팔복의 모든 복은 현세적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팔복의 이 모든 복들은 현세적이면서도 이 땅에서의 복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복,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완성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인도에 갈 그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로를 받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모든 복들도 마찬가지로 현세적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복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행복은, 참된 복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 변함없는 복, 완전한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예수 잘 믿고 살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뿐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그 나라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줄 것이기에 우리가 그 복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팔복의 모든 구절들은 그 문맥의 구조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시면 이 구조가 이들 구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축복의 선언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라고, 마카이오리, 마카리오이. 이 마카로니 오이가 아니고 마카리오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마카리오이 번역하면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8구절들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축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본문의 구조를 통해 먼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간절한 바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복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이 산상수훈의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추구해야 할 복,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